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따릅시다.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라. 우리 여기 강단에 보면 주신 복과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라 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신 복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그럼 주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신 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 편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받은 복이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는 주신 복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받은 복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뭘까? 내가 받은 복이 뭘까? 가장 큰 복은 뭐니 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릅시다. 구원의 복. 네,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그야말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양의 피를 잡아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더니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집트 땅을 심판할 때에 너희에게 심판이 넘어가는 거야. 멸망이 넘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절기가 6월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복. 그래서 내가 6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어때요? 멸망 참고 영생 얻는 겁니다. 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있으면 어때요?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피가 없으면 멸망해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따릅시다. 구원의 복.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아직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신 복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을 주신 복. 말씀을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 따라서 말씀은 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이든지 무법천지, 법이 없다고 그러면 미개한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이 있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국가요. 법이 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선진 어떤 대열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요,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첫째는 법이 있다는 얘기고요.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따라서 말씀은 생명이다. 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지금 내가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 내가 지금 입원해 있어. 이게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받은 복 중에 현복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신 복, 말씀을 받은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주신 복이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법을 받았다는 얘기요,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요, 내가 하나님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는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요, 내가 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법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법 아니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주신 복입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주신 복, 받은 복이 뭐냐? 따릅시다. 성령을 주신 복, 성령을 받은 복. 그렇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강림절,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맥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너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나 됐어요. 그런데 500명 이상 됐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맥주절을,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을 지킨 사람은 500명 가운데 120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따라서 구원의 복, 말씀을 주신 복, 성령을 주신 복. 내가 구원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내가 성령을 내 안에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에게 주실 복, 내가 받을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받을 복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받을 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실 받을 복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을 복입니다. 그 받을 복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자, 따라합시다. 다음 수학의 보증인 첫 수학.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구절. 오늘 본문 구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7주를 셀지니 77절이란 말이에요. 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이게 무슨 절기? 곡식의 낫을 처음으로 댔어. 이게 무슨 절기? 처음 초자. 초실절. 할렐루야. 자, 초실절은 봄에 지키는 절기 세 덩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렇죠? 이 초실절은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었어요. 첫 이삭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초실절은 예수님에게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기쁨. 우리들에게도 어때요? 부활의 감격이 있는가?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초실절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활주일, 초실절이 지켜진 자 다음 단계로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킬 수 있다고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 지켜진다고요. 그러면 오늘 9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랬죠? 7주를 세어. 이게 아까 레위기서 23장에 가서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대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쳐서 50일을 계수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에 7절에 49 더하기 하루 더 해서 50일이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농사를 한 50일 동안 이렇게 수확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시작은 7월 1일. 우리로 말하면 7월 달에 그들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달. 그래서 봄이 되면 그들은 어때요? 봄이 되면 농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보통 밀보리는 가을에 심잖아요. 밀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이 봄철에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나갑시다. 이른 비, 늦은 비. 크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지가 않아요. 비가 많지가 않지만 하나님은 농사를 짓도록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요. 그럼 이른 비는 어떠냐?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 시작이 가을에 시작되기 때문에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주로 10월 달에 내립니다.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른 비는 씨가 뿌려지면 씨가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른 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의 뿌리가 잘 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내 심령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른 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이른 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른 비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이처럼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심겨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늦은 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축복합시다. 늦은 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늦은 비의 은혜는 뭐냐? 맥추절에 여러분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열매가 토실토실하게 잘 알곡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늦은 비가 내려지는데 늦은 비는 보통 우리로 계산하면 3월에서 4월 정도까지 내려지는 비를 갖다가 늦은 비라고 얘기해요. 이 늦은 비는 곡식이 알곡이 토실토실하게 알곡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려주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늦은 비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와. 신앙의 열매. 네.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늦은 비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하나님 적절히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수확의 보증인 첫 수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여러분 애굽 땅에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노예 종이었어요. 그러면 노예가 농사를 백마지기를 지었어요. 그럼 백마지기 것이 전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 그런데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 그럼 농사가 누구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논을 백마지기를 지어도 내 것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한 마지기를 지어도 그것이 내 거야.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맥추절의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따라서 내 소유. 내 소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소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소유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삶이 사단에 의해서 붙들림 받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나는 마귀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소유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네 인생 살아라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인정해 드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나머지 9개는 네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삶이 이집트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땅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오직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만 지켰어요. 그런데 맥추절부터는 어디서 들어가서 지킬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하면 내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소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다음 수확의 보증인 첫 수확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저 이집트 땅과 저 광야에서는 내 소유가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농사를 졌네. 첫 수확이 생겼네. 첫 수확이 생겨서 초실절로 하나님 첫 수확이 있다니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소유가 생기다니요. 라고 감사함으로 초실절을 이렇게 하나님께 지켜드렸어요.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농사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농사를 지켜야 되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이요, 맥추절이요, 오순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초실절을 이렇게 바치면서 야
다음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음 수확의 보증인 첫 수확, 이게 뭡니까? 다음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맥주절에 드리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초실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칠칠절에 또 수확을 주시지 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저 진도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바득바득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에 맺추절이 임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꾸역꾸역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에게 맺추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살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나에게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 초실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초실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죽어도 다시 산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지. 내 사업 와장창창창 무너졌어. 내 사업이 부도가 났어. 내가 초실절에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죽어도 다시 살잖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초실절이 있는 사람이에요. 맥주절이 지켜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야, 내가 초실절 첫 열매를 주시는 걸 보니까 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열매를 주실 것 같네? 나란 믿음을 갖는 자가 할렐루야. 초실절이 지켜지는 자요, 맥주절이 지켜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아방 시대 때에 가뭄이 일어가지고 갈멜산에서 기도하잖아요.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하잖아요.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때요, 갈멜산 꼭대기 가서 단을 세워서 물을 12동이 채우면서 야, 니네가 먼저 기도해봐. 니네들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면 니네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참신인 것으로 인정할게. 야, 그래서 너희들이 머릿수가 많으니까 먼저 기도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850명의 제사장들이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비를 내리소서 비를 내리소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비가 안 내렸어. 비가 안 내렸어. 엘리야가 옆에 지켜보다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야, 니네 신이 피곤해서 잠자는가 보다. 깨워라 깨워라. 이들이 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렸어.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저리 비켜. 내 순서야. 내가 기도할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종 되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소서. 차,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핥았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야,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종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저쪽 하늘을 바라봐라. 뭐가 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리소서 비를 내리소서 기도하는데 또 보냅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할렐루야. 됐다. 왕에게 고하여서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려라. 엘리야가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라는 이 전가를 듣고 아방이 마차를 준비해서 막 갑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비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그치기도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비를 내리심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인 맥주절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초실절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그에게 맥주절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음 수확의 보증을 믿는 그 믿음이 맥주절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생을 기대하는 복.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 중에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은 복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생명의 로랬습니다.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이 내 안에 오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생명인 말씀이 내 안에 오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 말씀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이에요. 말씀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한 우리가 사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영생이 있는 곳이었어요. 왜? 말씀의 핵심이신,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와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복, 우리에게 받을 복은 뭐냐? 세 번째는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복.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뭐 하나 빠졌나? 온유니.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할렐루야. 이게 받을 복입니다. 맺혀져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전 같아서는 열불 나고도 참지를 못해.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내가 인내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언젠가 하나님 주시겠지 라고 하나님이 기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내가 맺혀져를 지킬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화평하게 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모임 가운데 가면 왠지 그 사람 오기만 하면 막 짜증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이렇게 업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왜 그래요?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맺주절이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고 주실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다음 수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에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뭡니까?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두 물을 건넌 자인가? 두 물을 건너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물. 어디 물을 건너야 되는데요? 통복천 하나 건너고 안성천 하나 건너면 됩니까? 두 물을 건너야 되는데 첫째 물은 따라합시다. 첫째 물. 홍해를 건너라.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아니 그럼 저 이스라엘까지 가지고 홍해 헤엄쳐도 건너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넌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야,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아니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느냐? 원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네가 준비한 지팡이를 뭐하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성령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니까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물이 좌우에 갈라져 벽이 되었어요. 실수로 물고기가 수영하다 평당 빠져가지고 바닥으로 나와서 아마 죽어다가 꼬먹을 수도 있었어. 이처럼 하나님은 길을 열어 놓으시고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다니. 할렐루야. 따라서 기적을 보고 믿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음을 받은 것을 다름을 말하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은혜. 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건넜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받은 복. 따라서 받은 복. 받은 복은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무 잘한 것 덕지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시다니. 나 잘난 것도 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구원받은 복. 할렐루야. 나 잘난 것도 없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다니. 나 잘난 것도 없는 성령을 보내주시다니 라고 하면서 받은 복을 기억하는 자. 할렐루야. 이 자가 홍해를 건넌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받은 복. 은혜로 받은 복. 은혜로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난 잘한 것도 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빚이다. 빚이야.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근데 어떻게 갚냐? 하나님이 갚도록 역사하셔요. 두 번째 강, 어떤 강이냐? 따라서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는 모세가 딱 갈라놓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어머나 열렸네? 라고 하면서 홍해를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어놓은 그 땅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할렐루야. 마른 땅에 있어. 그런데 요단강은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방식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게 하셨냐? 이렇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요단강은 여러분 저기 보니까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여기 담이 돼 있죠? 물이 벽이 돼 있지만 오른쪽은 물이 흘러갔죠? 왜냐하면 요단강은 저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흘러가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냐면 요단강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매추절 시기에는 강물이 가장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강물이 가장 많은데 이걸 건너가야만이 가는 땅이거든요. 이 강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내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홍해는 갈라놓고 나서 마른 땅이 되게 한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물이 합쳐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었지만 완전히 갈라놨기 때문에 그냥 건너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밟아야만 됐어. 근데 밟을 당시에는 물이 없었다고 있었다고? 물이 아주 많았어요. 물이 많았기 때문에 밟으면 밟은 순간 이렇게 밀려갈 수 있었지만 믿음으로 밟아야만 됐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밟았더니 요단강물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누가 밟았다고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갈 때까지 그 강물이 가만히 서 있었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건너가야 되냐면 여기 홍해를 건넌 거예요. A 코스로 건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B 코스로 건넜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여기 홍해인데 어쨌든 건너야 돼. 첫 번째 물 홍해를 건너야 돼요. 두 번째 물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첫 번째 물과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사이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첫 번째 물인 홍해를 건너야만이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구원받은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내가 잘한 거 없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세 번째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밟아야만이 갈라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로 건넌다. 홍해는 은혜로 건넜어요. 요단강은 진리로 건너는 거예요. 은혜는 나는 잘한 거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건넜어. 이미 갈라진 땅을 보고 건넜어. 그런데 여러분 진리로 건넜다는 얘기는 뭐냐? 진리로 건넜다는 얘기는 따라서 믿음으로 밟았다. 믿음으로 밟아서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진리는 행하는 겁니다. 진리는 행하는 건데 뭘 행하냐면 따릅시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요단강 밟아서 건너가. 아니 하나님 갈라주면 안 될까요? 홍해님이 갈라놨었잖아. 근데 요단강 네가 밟아야 돼. 그런데 제사장들이 밟았지만 오늘날에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라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저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밟았어. 일부 백성들을 밟아놓은 그 서 있는 제사장들을 틈바구니를 뚫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누구나가 제사장이래. 그러면 누가 요단강을 밟아야 돼요? 내가 밟아야 돼. 내가 요단강을 밟아야 돼. 오늘날 동일한 요단강이 저 이스라엘에 있지만 그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가야 거기에 농사를 지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맥주절을 지낼 수 있는 사람은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너는 사람이라야 맥주절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맥주절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저 두 강을 두 물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데 홍해는 갈라놓고 건넜어요. 이게 은혜예요. 요단강은 밟아야만이 건너죠. 이걸 진리로 건넌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보답하는 양으로 진리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두 물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가 주신 복과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은혜를 거두어 맥주절을 지키며 영생을 준비합니다. 아멘.